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거행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식 기간 동안 어떤 교회들은 그 성찬 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제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각 집에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찬 키트를 사용해서 이제 집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성찬식을 이제 일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약식으로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했던 교회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전처럼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년 만에 예전과 같이 온 교회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 오늘의 시간은 정말 은혜롭고 또 감격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성찬을 좀 더 은혜롭고 감격적인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오늘은 성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성찬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신 사건을 의미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들은 1년에 2번 성찬을 거행하지만 초대교회 시대는 사실상 매 예배 시마다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성도, 성찬을 받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부 때에는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두 부분의 예배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례와 성찬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먼저 세례에 관해서는 이 세례라는 예식 자체가 죄를 사해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 때 그 세례를 거행하는 그 물을 성수라고 부르면서 그 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어서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 어떤 뭐 드라큘라나 뭐 뱀파이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이 뱀파이어나 드라큘라가 이 성수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수를 그들에게 뿌리면 막 녹아 없어지는 뭐 그러한 영화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이 성수라는 물 자체가 거룩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중세 이전 그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런 관념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실제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되도록이면 늦게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받으면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찍 받았는데 그 뒤에 죄를 지으면은 이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례를 늦게 받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경우도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기독교 교부인 성 어거스틴도 어릴 때 굉장히 아파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직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부랴부랴 세례를 준비하다가 그 아픈 것에서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아지니까 이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서 세례를 연기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세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찬에도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을 거하는 가운데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 그 떡과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으면 그 떡과 포도주 자체가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먹는 사람들에게 주입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성찬의 교리를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될 화자의 몸 채자죠. 몸이 실제적으로 된다라는 의미에서 화채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러한 화채설의 교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는 구절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찬의 떡과 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표현 자체를 문자 자체로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뭐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문이 되셔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셔야 되죠. 자, 이런 표현들, 뭐 양의 문이다나 포도나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이요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문이나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는 구절도 우리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은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주안점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부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찬교리를 우리는 기념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임재도 없다. 그리고 이 예식 자체는 그냥 기념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는 칼빈주의에서는 성찬을 이 두 가지 모두의 방식으로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칼빈은 성찬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떡과 포도주는 절대로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는 변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냥 원래 그대로 있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성찬은 단순히 기념에 불과하다, 성찬에는 어떠한 주님의 임재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던 그러한 기념설의 그러한 의견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은 내 몸이니 라는 오늘 본문 말씀 그 구절을 단순히 기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주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라는 것은 그 물질적으로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된다면 물질적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찬은 영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실제로 임재를 하셔서 우리가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주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은 정말 황홀하고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 귀한 예식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준비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찬을 합당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여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성찬을 범하는 자이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받기 직전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먼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임하실 그러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이 예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성찬 예식은 더욱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성찬 역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찬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성찬이 그와 같은 은혜,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왔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받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적으로 임하실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감격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살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찬을 받기 직전까지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받는 이 예식에 정말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찬 예식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못할 그런 은혜의 귀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그리고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단한 육체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영적으로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 성찬식이 정말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불어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또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은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으로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은혜가 넘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귀한 예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오픈런을 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자는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것을 쪼개고도 남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